끝이 없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많은 소문과 많은 소식과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상처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 얻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월요일 또 지나서 화요일날 말씀 봐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6장 마지막 37절 38절 보고요. 그리고 7장에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그래도 같이 말씀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 오케이. 같이 합독하자.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번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모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가자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위에는 그 크기대로 다 몇 절이죠 지금? 9절 같이 읽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10규빗되는 돌과 8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큰 틀 주위에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넣은 것 같더라. 아멘. 좀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6장 마지막과 연결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상 하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상 하나,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요, 모든 내용들이 연대기 순으로 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그 어떤 삽입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치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자기 궁전을 짓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갑자기 중간에 오늘 내용을 삽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38절 우리가 읽었던 6장의 38절을 다시 한번 보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솔로몬은 순종해서 이미 아버지 다윗 왕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료를 다 솔로몬에게 허락해 줬고 다윗에게는 지족들을 만들게 해줬고 다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그 다 계속 읽어보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사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삽입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원래는 13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바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이 7년 걸렸다고 기술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뭐 7년이든 13년이든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의 궁전을 13년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짓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고 모든 게 늦어지기도 했겠죠. 재료가 또 없을 수도 있겠고. 근데 쭉 읽어보면 재료는 더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 성전 다음에 기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고 본호계인에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한 거는 나 없이는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이 오늘 솔로몬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우리 탓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은 7년 동안만 걸리고 짓고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걸리면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위장한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이거는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는 거고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초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며 살아계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자기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임을 과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걸려서 자기의 왕궁이 보기 좋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 왕궁의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제가 5년이에요. 네. 5년이라는 시월이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 13년이라는 동안 많은 재료들과 정말 눈에 보이게끔 와 대단하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궁전을 짓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솔로몬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풍성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내 전을 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미닝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내가 sacrifice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 인해 친히 우리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의롭다함에 대한 칭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 14년 동안 이 왕궁을 지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 왕궁을 지기 위해서 뼈를 깎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5장에 보니까 5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처음 마음을. 그때 그는 왕이 될까 말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세워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는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지혜가 어디에다 사용되라고 주신 건지를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하나님
내가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궁을 크게 질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은 병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참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너가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지혜를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죠.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위선된 우리의 모습들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위장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나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져요. 오늘 7장의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죠. 솔로몬이 거찰 왕궁은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즉위 위하여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이집트 왕, 이방 땅에 있는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금했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화두가 되어서 보류가 되어서 어떤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놓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갖는 상징성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미닝이 애굽은 이집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방 여인 바로의 딸에게 오늘 무엇을 지어주고 있어요? 또 궁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나친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하나님께 비추면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중에도 왜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보고만 계실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에게 줬던 지혜를 차라리 그를 주시지 마시고 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승승장구하게 하고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 지식, 능력을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이 아침에 여러분 깨닫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갖춰져서 뭔가 돼 있어서 네가 이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지쳐있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계시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혹시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거나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변개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다시 우리 한번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며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록 우리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초심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될 것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내 자신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계속 저래요? 왜 계속 저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성도 탓하지 말고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것을 모두 갖고 집 나간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